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505장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번에 상고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일하리. 주 예수 이름이 미워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조금씩만 움직여주세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3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서 부럽게 된 일을 사람들이 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월하게 하여 날마다 믿음이라는 성경에 듣는 자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거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또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시켜 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한사와 야가와 요한과 갈릴리사와 이 대제사장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그들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에서 갈릴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산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의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그만들이 나서며 갈릴리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법문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나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따로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가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는 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루야 이라 하니 다 함께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특별기도의 둘째 날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따라서 올해 교회 표어를 함께 제창을 해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가정,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가정,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나라.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올해 표어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 5가지 기도를 또한 표를 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 실천 방안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서 함께 제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 1도 이상 하게 하소서. 성경 1도 이상 하게 하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나라, 교회,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 교회,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업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온 사람 가운데 나타내 증거하고 전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복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 1도 이상하게 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대로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7천방 안으로 우리가 5가지 기도의 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일독을 항상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사역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생겼습니다. 열정. 정말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기도로 시작됐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로 시작된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어요? 뭐하러 찾아갔어요? 성전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만나러?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오십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사교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맞춰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시간과는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루에 3번 성전에 찾아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3시, 6시, 9시예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는 거기에다가 6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시는 9시가 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이 성전에 찾아가 기도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 성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은 거의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도 거의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간곡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또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감람산에서 잤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3번씩이나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가니까 또 졸고 있어. 또 기도하러 갔다가 또 돌아가니까 또 졸고 있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졸고 있느냐.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위기의 상황인데 졸고 있느냐. 졸고 있어. 깨어 있어야 된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체험을 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 지금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기도가 뭐라고요?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강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권능,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치유의 역사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나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기도해 주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봉변을 당했어요. 봉변당하는 역사를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가실 때는 전부 주랭랑을 쳤던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비겁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가 너무 놀라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상이 된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모든 게 정상입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런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목격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크게 놀라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베드로의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교인들까지 이게 잘못 가르쳐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목회자들부터 교인들까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조금만 유명세 땄다, 조금만 커졌다고 하면 무조건 다 자기만 드러내요.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고 자기가 그만큼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 지금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자제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간곡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이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이름은 몰라도 돼. 사람들이 내 이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 몰라도 돼.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게 성공한 거라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교회에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아멘.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안 드러내도 돼. 다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신다니까. 사람들도 알아줘요. 아무리 자기 자랑하려고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아멘. 근데 지나가 보면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서 딴 데로 흩어져가고 도망쳐가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돼. 그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아멘. 사람들이 그러면 다 알아줍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흐트러지면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흐트러지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관리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싫어해.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난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왜 예수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전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이 관리들이 가둬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4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당당함, 이런 자신감, 이런 용기와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 앞에 설지라도, 대통령 앞에서라도, 장관 앞에서라도, 어느 누구 앞에 설지라도 당당함과 믿음과 용기, 자신감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자들도 명함을 내밀지도 못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도망치면서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당당히 맞서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근거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가 마지막에 다 뭐였다? 전도자였다. 아멘. 모두가 다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만 전했다고요? 무리가 다. 누가 전했어요? 무리가 다. 모인 무리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인 무리들이 다 제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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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굳으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옥격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탐대하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모든 전도자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컬어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화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을 삼아주시므로 오늘까지 오늘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상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